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누가복음 6장 45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이어서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뭔가 가득한 것이 있을 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서 마음에 쌓인 것들이 생명의 근원에 쌓인 것들이 입으로 말을 하는 걸로 해서 마음에 쌓은 것에 선이 있다면 한 선한 말을 할 것이고 마음에 쌓인 것이 악이 있다면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거나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생명 근원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마치 탱크가 있다면 탱크에 K9 자주포가 있다면 거기에 포탄이 가득 있어가지고 장전하고 쏠 때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나온 그 자체보다는 뭔가 가득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하면 전기가 통했으니까 불이 나온 거지. 전등을 켰는데 불이 안 켜진다는 것은 그 전기가 소통이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먼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한 거하고 악한 것이구나. 뭔가 쌓인 것이 나온다면 쌓인 나온 걸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정잠도 받고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 전에 마음에 뭐가 쌓이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의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입으로는 존경하고 혀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도 하니까 뭔가 쌓인 것을 말을 하는데 나쁜 것이 쌓였는데 말은 좋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나쁜 것이 가득 쌓였는데 말은 좋게 하는 것이 무슨 꾼? 일꾼, 사기꾼. 그런 것처럼 사람이 남을 속이는 것이 바로 마음에 나쁜 것이 있는데 착한 말을 하는 경우가 속이는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을 내고 악한 것은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더하거나 빼먹이 말하면 정지가 나가죠. 근데 마음은 안 좋은데 말은 좋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러면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면 선을 많이 쌓자. 마음에 선을 많이 쌓는 시리즈를 지난주 이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 4절에 첫 번째 주님은 어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힘을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어디에 많이 쌓자? 마음에 쌓아가지고 내가 입으로 탄환이 많으면 많이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많이 쌓자. 근데 오늘 이어서 하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쌓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어디에 많이 쌓자? 마음에만 쌓자. 그리고 말을 터프하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능력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야무지게 얘기를 하든 침을 튀기든 그게 상관이 아니고 핵심은 마음에 쌓인 것이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고 고난을 영광으로 사망을 생명이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이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죽은 자 같으나 그 능력이 쌓인 거죠. 말을 하면 능력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입에 말을 볼 게 아니고 2주부터 능력을 쌓자. 마음에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을 많이 쌓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이 쌓여서 입으로 나오면 고난이 뭘로 변해? 고난이 영광이죠. 우리의 병기 하지 않습니까? 근심한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쌓였으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어느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생기는 거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작정하고 싸웁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4개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쌓아요. 그 능력은 이미 아시는 기묘모사 전능영정 평강 그걸 많이 쌓자.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상황에 맞도록 내가 말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일 확실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묘모사 전능영정 평강의 능력을 쌓아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하든 조용하게 얘기하든 터프하게 얘기하든 말만 하면 이제 증거가 보지 못하는 증거가 바라는 거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내가 돈이 잔뜩 있으면 돈을 에따 있어 이렇게 줘도 되는 거고 부드럽게 주는 거고 카드로서 아무튼 주지 마라. 그게 중요한 거지. 마음에 쌓인 것이 중요하지. 표현은 부드럽게 해도 좋고 표현은 온유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알아봤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 겸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식지혜 명철? 지혜죠. 그래서 내가 지혜는 뭘 기쁘게 하죠? 잠언 20장 11절에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나도 기쁘고 다 기쁘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에 많이 쌓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할 때 역사는 반드시 보지 못하는 증거는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에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즉 긍휼, 야고보서 2장 13절의 긍휼은 심판이고 자는다는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에요.
저 무슨 심리 능력으로 이렇게 긍휼이 심판이고 자랑하죠? 죄 씻음? 아니, 어떤 사람이 힘들면 그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게 뭐 씻는 거예요? 죄 씻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비 하나님이 한때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씻어서, 죄가 올라가면 뭐가 오는 거죠? 의가 오죠? 그래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죄의 정죄에 나타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본문에도 말씀하죠. 고난이 넘친 만큼 뭐가 넘치도록, 위로가, 즉 영광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위로 넘치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도예요. 내가 고난 지수가 10이면 영광 지수는 10이죠. 너무 간단하죠. 고난 지수가 1이면 영광 지수는 1이고. 그러니까 시소놀이 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무거우면 내가 쏙 올라가죠. 아무튼 반전, 항상 그 에너지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가 십자가도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위로, 영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살아.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다시 살아난 것은 죄가 씻겼다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죠. 그래서 의를 따라 갚으신다니까 의가 세 개죠. 직분을 말하면 제사장의 의, 긍휼,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말하면 용서, 네 죄들인지 사하면 사해지고, 헤아려라. 헤아린 것은 자기 생각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미리 구하시고 보신 약속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즉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거. 만약에 생각이 아니고 마음에 두면 헤아리는 게 아니죠.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은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그 다음에 주라. 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대성물, 죄 씻는 제물로. 그러니까 원과서가 목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땅의 기업은 죄 씻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늘 성정 관리하는 것도 목숨 유지죠. 유지인데 못 씻는 데 쓰라고 하신 거예요? 죄 씻는 데. 근데 죄 씻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죄 씻는 섬김을 사용하라고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은 충성한데 어떤 충성된 자? 충성되고 지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걸 지혜로 안 하고 지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 성취? 이성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먹고 마셔서 성전 관리하여 죄를 씻는 제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죄 씻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즉 생각에 두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100배 주신대. 100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마중할 거 아니야. 내가 있는 땅의 기업은 대속물로 쓰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먼저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병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어떤 경영이 뭐냐면 처음에 그리스도의 권한이 넘쳐지죠. 이게 무슨 연합이에요?
항상 짐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은 짐이 죽음연합대 고난에 참여 예수님 죽음연합대에서 오늘 내가 짐이 뭔가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마음에 느끼는 거 어떻게 오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경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해라고 하니까 1번 고난이 넘친다. 왜? 2번 능력을 어디 하니까. 즉 오늘 본문에 고난이 넘치면 뭐가 넘친다? 위로. 그 1번 죽음연합이 오늘 어떻게 오는가? 앞으로의 무슨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자를 모으리니? 상한 심령을 모으리니 내게 속한 자라.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대중에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역사다. 그 다음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때마다 모두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보물선수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순서를 경영을 쫓는 1번 내가 먼저 짐을 지죠. 고난이 넘치죠. 2번 위로가 오죠. 영광이 오죠. 이 온 2번 위로로 넘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나요. 내가 짐져가지고 법성취한 후에 형통할 때 얻은 그 2번 능력으로 모든 어디에 있는 중? 환난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짐지고 법성취해서 저 죽음의 연합이 부활의 연합으로 바꾸는 무슨 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 만큼 거기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의 연합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연합을 안겨준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연합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한마디로 단순한 돈 벌어갖고 부모가 자녀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영의 자녀라고 하잖아, 영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뭔가 보고 듣고 느껴서 죽음이 연합하면 영광이 크겠죠, 고난이 크니까. 그 영광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환난 중이니까 이미 무슨 연합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연합이죠. 그들을 무슨 연합으로 끌어주는 에너지로 쓴다? 부활의 연합, 그때 사용되는 그 능력이. 그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을. 원수목진의 상을, 잔치상을 베푸시고 상급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 내 산이. 이게 바로 그 로마서 15장 16절의 복음의 재선 직무예요, 이게.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어떤 종?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는 자?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짐 받아갖고 법성취한 그 법성취한 에너지로 이미 환난 중에 있는 대중의 근심한 자들에게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무슨 무슨 입술을 안 해야 돼, 이때? 부정한 말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고 더 쌓이니까 악한 종일 하고, 이걸 안 하니까 게을르다고 하는 게을르다. 그래서 산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고, 내가 짐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벌어서 돈 쓰는 거예요, 지금. 좋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막 부정한 말을,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고난으로 여기는 말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직무여구가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여겼으니 분명히 고난을 여기면 지금 뭐에 두고 뭐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겠지. 분명히 부정한 말 했겠죠. 왜 이렇게 짐이 세? 아니, 기뻐서 얘기하면 좋아. 그냥 안 기뻐해서 그 말을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거에 짐 오면 누군가는 내가 짐이 물러가고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영광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이 봄을 얻는 거죠? 누군가는 영원 소성이 될 거 아니에요. 한나중에. 그러면 나는 무슨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 실상은 교사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 내가 지금 잘 져가지고 법성시 딱 하면, 십자가를 딱 자랑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지혜가 전해지면 나는 집주인이고 실상은 집주인이구나. 보물은 생명별관 집주인. 그러니까 뭔가 막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집주인. 왜냐면 밭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잘하고 내일도 실컷 잘. 나중에 추수 때 다 끝나거든요. 결정이. 뭔가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혜가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거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찬송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 지고 법성시 한 후부터는 누군가는 위로가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난 그때 상급 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지 못하는 증거가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이게 바로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16, 1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도 증거하시고 우리 영도 증거를 하세요. 사실 내가 육신의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데, 영 같은 경우는 뭘로 선물을 받아야? 선물로 뭘로 받아야 그게 직접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 그리고 이 성령이 선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자녀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안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죠? 물론 자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후사. 기업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후사, 누구와 함께한 후사?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큰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후사니까. 예수님 후사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베드로서 4장 18절에 하나님 말씀같이 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같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뭐다? 영광이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무슨 병기? 의의 병기 23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후사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 즐겨야 돼. 즉 고난은 뭐다?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영광은 설령 내가 육을 입어서 죄 있는 육신을 입어서 썩어질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육의 몸이 무슨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진짜. 그리고 내가 육으로 고난 느끼는 그 옛사람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거고. 썩어질 것이 지나가고 신령한 것이 오는데 라오데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본래 출신이 로마서 6장 16, 17 죄의 종이었어요. 또 흙이니까 흙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 의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걸 상상해 보세요. 진짜 좋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을 아들 삼은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인데 육이니까. 근데 신령한 하나님 아들로 삼기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즐기셔야 돼. 이제 고난은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기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오면, 그리고 그 영광 때 누구에게 생명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때가 심히 쌤의 영광이 크니까.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다고 감당할 거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데, 그 모든 걸 가르치려면 형통이죠. 단지 어디에 참여를 해야 돼요? 무슨 도? 십자가도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할 게 찬송하리로 하다니까. 이게 지나가면, 예를 들어 고난지수가 10이면 영광지수는 10이죠.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잖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아까 생각에 두고,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이미 아셨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환경이나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아 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생각의 연결이 경영이죠. 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래야 나는 저희 하나님, 저희는 백성.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해주고 사줬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야, 생각에도 기록해. 그래야 되는 거지.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어디에 가득 쌓여야 돼요? 마음에 이게 쌓여야죠. 그럼 가장 마음에 쌓는 게 열매 중에 어떤 열매? 입술 열매가 먼저, 입술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성의 열매가 두 번째죠. 입술이 열매로 하는 것은 무슨 제사? 히브리서 3장 10절에 산미제사로 이렇게 드린다면, 의의 열매는 산제사. 일단은 입술의 열매가 가장 첫 번째인데, 첫 번째 때 내가 부정한 말을 하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정죄함 넣는 거죠. 끝난 거지 뭐. 입술의 열매 없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겠어요? 일단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가장 먼저 보시니까, 마음에 선을 쌓는 순서가 1, 2번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다? 입술의 열매. 두 번째는 의의 열매, 성의 열매. 첫 단계지 뭐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첫 번째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무슨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지자. 그래서 쌓아서, 사실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뭘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9절에 기름 부으시고, 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고치리라.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입술의 열매다. 이걸 짓고 창조하신다니까. 입술의 열매로 열심히 마음에 선을 쌓자, 의를 쌓자.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하면 기름 부으신다고 하잖아요. 무슨 직분의 기름?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팔복으로 말하면 뭔 여기는 자? 금을 이루는 자, 선지자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왕이니까 무슨 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 선을 쌓자. 근데 의를 쌓는 거죠. 사실은 의를 쌓는 건데,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고난이 뭘로 변한다? 영광으로 변하고. 내 주위에 지금 고난이 영광으로 변할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축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위로도 해주고 권능도 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 경기는 늘 하시니까 정확히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오늘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선을 쌓는, 의를 쌓는, 기름 부음을 쌓는 것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지금을 당치 않는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러운 자,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 덕분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죄 씻음을 얻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또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를 얻었는데 기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십자가인데, 내가 1번 고난이 넘쳤어요. 고난주가 10이에요. 그러면 2번 영광지수가 10이다. 그래가지고 근심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을, 그들도 이제 공고가 안 믿으니까 공고지.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혈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를 무슨 통으로? 형통. 예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미 또 믿는 자 중에 짐이 센 사람이 있으면, 죽음의 혈압이 셌다면 또 부활의 연합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또 그때 이기는 자의 기업을 얻는 거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이죠. 오늘도 짐이 오면 지나가고 생명이 또 나타나고, 그 얻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가지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되새김없이 나는 이기는 자의 보물 쌓잖아요. 계속 보물이 쌓이고, 매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오늘은 또 짐이 어떻게 오나. 왔네요. 지나갔겠죠? 그럼 영광 나. 이 영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보면 돈 벌어서 쓰는 거야 지금. 이 삶이 잠언 3장 16절에 무슨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십자가를 몰랐다면 누워있는 강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의미가 없잖아. 오늘 눈 떠서 또 내 속에 무슨 법이 똑같아. 로마서 시작 8장 죄의 법이. 뭔가 보고 들으면 꼭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계속 송정대할 거 아니야. 그때면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름의 권능으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권능, 기묘모사 전능의 역사로 내가 높이면 내 속에 성령의 법이 그걸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킬 때가 이제 형통이죠. 그 얻은 형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열심히 내가 진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그런 삶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짐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봉에는 할수록 쉽고 가볍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짐이 셌다면 뭐가 세다? 영광이 세다.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섬겨서 나는 하늘에 뭘 막 쌓는다. 보물을 쌓고. 보물이 있으면 마음에 하늘이 있죠.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매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짐은 쉽고 가벼워진다. 열심히 여러분과자가 고난이 오면 즐기세요. 어차피 영광으로 될 건데. 근데 옛날에 내가 못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한 말을 내가 해버렸어. 즉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시인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과자가 진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니까. 가장 마음에 쌓을 수 있는 게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변기를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이번 기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쌓읍시다. 쌓아가지고 내가 온유하게 얘기하든 겸손하게 얘기하든 뭐 했을 때마다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힘입어 이제 고난이 있다면 영광, 고난 몇 개가 있다면 23개가 있다면 23개 영광이 나타나. 한마디 할 때. 그렇지, 일단 입술의 열매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도 우러나와야 용서가 되고, 제가 마을에 가면 항상 이렇게 뭔가 그분도 뭐 쌓인 게 많이 있겠지. 내가 이런 마음의 병으로 힘듭니다 이런 거. 우리 시름이 혈육이 아니니까 악의 영인데 내가 진짜 고난이 있을 때는 바로 영광으로 해야 돼서 그 영광을 나눠 쓰는 거죠. 그 영광 나눠 쓸 때 나는 보물이 쌓이고 영어 소상할 때 어떤 보물? 생명나의 가실 실상은 겨자씨 지혜 생명 면류관 실상은 집주인 마음의 기쁨은 만나 힌돌 실상은 감취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입술로 열매로 많이 신하시고 적용하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일에 즐기시고 또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승리하시기를 모두 은혜 넘치고 항상 모든 것 풍성하시고 이기는 자의 기업을 확장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여 쌓은 그 선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주는 복음의 지상직분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